주시는 선구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이것이 이 말씀이 올바른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고 했죠.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자꾸 이게 성애가 잘 안 보이는데 얼굴이,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증언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늘 듣던 237 나라, 그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지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종말은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증언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라면, 그러면 그 모든 민족, 237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우리 교회도 플랫폼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플랫폼이에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세워놓은 플랫폼은 기차역이에요. 그렇죠? 서울역, 천안 아산역, 온양 온천역. 또 해외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플랫폼은 공항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 건물, 교회가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복음을 들어, 우리 집에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복음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플랫폼이 되어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24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노아를 통해, 노아는 뭐를 했어요? 노아는 뭘 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평생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낳고,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들이 장가를 갔고 막 이랬어요. 평생 방주 하나에만 올인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방주는 그리스도잖아, 그렇죠? 그리스도.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살아. 근데 방주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의 8가족만 살았다고 말씀했잖아. 홍수가 내려, 비가 내려 홍수가 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이 방주, 이 방주에 노아는 평생 올인했어요.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드는,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러면 나도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만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것이 시대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도 살리고 또 경제도 살리는 길이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 올인해서 오직 기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메시지를 계속 다 들었는데 딱 한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소통. 이게 나오더라고, 선생님은. 그 하나님과 소통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 말씀을, 원단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받으면서 내린 결론이 기도. 선생님은 올해는 정말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영적 서밋 타임 이거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기도 시간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설레임이 되어야겠구나. 어떤 날은
어떤 날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영적 서밋 타임 이제는 생각날 만큼 선생님도 됐어요. 이제는 체질이 됐어요. 그런데 막 피곤하고 어떤 날은 이게 설레임이 아닐 때가 있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기도 수첩 메시지랑 보내야 되니까 해야 돼. 막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게 아니라 랩런트들한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이 소통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설레이는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구나. 이게 설레이는 그런 21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잡은 언약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본 요셉이에요. 우리가 지금 1월 달에는 미리 본 렘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박대호 선생님이 미리 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요셉 이름은 외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외로움 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외로울 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되는 거구나라는 이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하고 고백이 달랐어요. 그렇죠? 고백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잘해서 했어요?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했어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를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형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를 노예로 파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다고 고백했어요. 이만큼 기도 속에서 요셉은 그 외로움 속에 기도를 배웠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모세예요. 미리 본 모세. 자, 그러면 오늘 모세는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박대호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줬죠. 무응답이에요. 응답이 없었어요. 자, 정말 응답이 없었어요. 몇 세에 응답을 받았어요? 80세에 할아버지가 돼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모세는 모세의 인생은 삶은 세 가지야. 모세의 우리가 작년에 모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쭉 했죠. 그때 초등부 랩런트한테 선생님이 늘 했던 얘기였어요.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80세까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모세의 삶은 세 가지예요. 왕궁에서 왕궁 생활과 미디안 생활과 광야 생활 이 세 가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왕궁에서는 뭘 했냐 하면요.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냐면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와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웠잖아요. 모든 언약을 그 요게벳을 통해서 젖 먹으면서 다 받았어요. 요게벳은 어머니 요게벳은 너무 절실하고 너무 정말 급했어요. 다른 거 전해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모세가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이제 아무리 유모로서 잘 키운다고 해도 한 유치원 시절까지밖에 못 키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유모는 필요하지가 않잖아. 그럼 그 안에 모든 언약을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벳은 다른 거 말할 사이가 없었어. 빨리 말씀 언약을 이 모세한테 다 각인을 시켰어야 돼.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계속 젖을 먹이면서 씻기면서 재우면서 반박 모든 것을 하면서 다 언약을 정했을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됐는지, 언약을 놓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가 됐다. 우리가 그 희생 제사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다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 결국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오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잡아야 해방될 거라는 거를
요게벳이 계속 모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엄마 요게벳도 노예잖아요. 그럼 이제 공주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가 밖에 나가 왕궁 밖에 나가서 이제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고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다 언약을 전달했어요. 모세는 이때 모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이게 막 각인이 꽉 되어져 있을 때 이미 이때 모세는 미리 사명을 다 봤어요. 아, 우리 민족이 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사명을 모세는 이미 어렸을 때 다 가슴 깊이 영혼속 깊이 각인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잡은 언약이 평생을 가요. 우리 렘넌트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잡았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언약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깊이 각인되는 순간 이미 우리 렘넌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미션이 같이 각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모세가 미디안을 이제 그런데 엄마로부터 계속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요. 이제 어느 날 왕궁 밖을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하는 노예니까 막 괴롭히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지 해방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언약은 가득 있었는데 이제 왕궁의 왕자로서만 이제 세상 교육만 받으면서 자라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인 건 분명하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해방은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모르니까 그게 도와주는 건지 알고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말씀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곳에서 영적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어렸을 때 언약을 받고 듣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을 영적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내가 렘넌트이고 하나님 자녀이지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미션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영적인 것들을 준비할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서밋타임 가지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영적 준비가 되어져서 준비되어졌을 때 그릇이 만들어져야 부을 수 있지. 많이 주세요 이러고 우리 선생님이 어린이집 가보면 애기들이 이래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주세요 이러고 가지고 오는 거 요만한 거 갖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줘? 많이 줄 수 없잖아. 선생님 그거 저는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 요만한 그릇 갖고 와.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는 모든 영적인 준비를 다 했어요. 영적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로 이제 이 모세가 바로에게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로 이제 가서 우리를 내어 보내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 가야 되니까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모세는 무응답이라 그랬잖아요. 80세까지 어렸을 때 말씀 각인 막 됐어. 엄마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막 듣고 각인됐어요. 그래서 언약이 꽉꽉 이제 영혼속 깊이 다 각인되고 있었어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그때 사명도 이미 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그 속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도록 아무 응답이 없었어. 이미 이제 80세가 됐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늦었어. 내가 늙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살인자가 돼갖고 이 미디안 강야에 와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갱신할 때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젠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는 단계예요. 그래서 갱신만 하면 돼.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가 지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다음에 시간표가 돼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실 거라는, 모세만큼 최고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그 7명의 렘넌트 중에 최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다 계속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 그렇지? 창세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창세기가, 그 중요한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하면 돼요. 모세처럼 착착착. 미리 보는 거야. 미리.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보는 거야. 나는 미래에 영적 섬에서 서서 세상을 237개 나라를 복음화할 전도자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뭐를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것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영적인 것. 영적 준비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영성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는 왕궁에 있는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실력을 갖췄어요. 기능을 갖췄어요. 그것처럼 학교의 생활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가 꼭 학교 생활만은 아니라고 했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딱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한 명만 가지고도, 렘넌트 한 명만 가지고도 시대를 변화시켰잖아. 요셉 한 명을 가지고 애굽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한 명의 렘넌트가 내가 되어야겠다는 언약을 우리 렘넌트에 붙잡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그 한 명이 나다. 그 렘넌트 한 명, 한 시대 살 렘넌트가 한 명이 나다. 내가 이 언약 잡고 영성을 준비하고 모세처럼 지성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봤어요. 그죠? 미리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미디안 강야 거기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봤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이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나는 못 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누구라고 가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셨잖아.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하니까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돌아오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모세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누리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부의 이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기 전에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한 번씩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만 우리 렘넌트들은 한 번만 체험하면 돼. 딱 한 번만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을 하고, 딱 한 번만 내가 전도했는데 친구가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만 체험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그게 있잖아요. 머릿속 깊이, 영혼 속 깊이 각인되어져서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저 아이가 내가 전도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만 기도와 전도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초등부 6년 동안 한 번만,
6년 동안 한 번은 정말 체험하고 중고등부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선생님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한 번만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그게 영원히 갈 거예요. 평생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을 우리가 요즘은 막 세상에서도 소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이 소통을 우리 랩런트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를 선생님이 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런데 자, 아주 쉬웠어. 보세요. 엄마가 전화를 했어. 그 전화를 받았어. 우리 가은이한테 이제 엄마가 전화했어요. 가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가은아 숙제해놓고 엄마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몇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2가지 얘기했죠. 뭐 얘기했어요? 숙제해놓고 기다려잖아, 그지? 근데 가은이는 이게 소통이 잘 안 됐어. 숙제해놓고는 잊어버리고 기다려만 생각했어. 기다리기만 해. 계속 숙제는 안 하고. 근데 그럼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야. 가은이가 2개를 다 잘 알아들었으면 이게 소통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해놓고 엄마를 기다릴 텐데 숙제는 안 하고 엄마만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계속. 그런데 가은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해. 분명히 엄마가 2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나는 왜 1개가 생각이 안 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면 돼. 물어보면 돼. 엄마 어떻게 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물어보면 돼. 그죠? 그러면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야. 아, 이거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자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우리 전체의 그 원단 메시지를 다 딱딱 정리를 하면 올해 뭐냐면 기도의 파수꾼이고 영적 치료자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3중적 대사예요.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돼요. 아까 가은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은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영적 치료자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3중직은 또 뭔데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 속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또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기도.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다예요. 올해는 기도가 다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자꾸 질문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화 기도하라고. 질문 기도 자꾸 하라고.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 물어봐.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는 거 좋아하셔요. 부모님도 똑같거든요. 부모님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잘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꾸 따라내면서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아들 딸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랩런트한테는 궁금하지만 못 물어보고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질문하면 기뻐하셔요. 우리가 자꾸 물어보고 기도하고 질문하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든지 다 하나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세요. 대화 기도하고 질문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되어져서 말씀도 계속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영적 서밋 타임에서 묵상 속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다 질문에 물어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쟤 좀 이상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돼갖고 왜 저래 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저기 길 가다가 들풀 피어 있으면 그것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들풀은 왜 저렇게 잘 자라요? 누가 키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쟤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왜 저런 질문을 하지? 근데 아니요.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시작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잡을 때 다 잡을 수 없어요. 목사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렘넌트 선생님들이 말씀 주시는데 다 잡을 수 없어요. 다 뭐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잡아요? 단어 한 개만 잡으세요. 그 단어 한 개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항상 그거 하거든. 단어 한 개만 포럼할 때 단어 한 개만 잡아 이렇게. 그거 갖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잡은 응답이 모세는 무응답이야. 무응답.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무응답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왜 하나님이 무응답하셨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정말로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서밋 타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